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다고, 내가 성취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예수님에 의하여,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고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걸 보면은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쉽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것은 기적과 같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로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를 만들어 가신가, 하나 되게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5월 21일은 해마다 부부의 날로 달력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핵심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쓰도록, 그걸 위해서 힘쓰도록, 때로는 지혜를 쓰고 때로는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부부는 로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로또야. 그래요. 로또 같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대답이 뭐냐면은 우리 부부는 너무 안 맞아. 로또보다 더 안 맞아. 하면서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표현을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어떤 수고로 인하여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예수님만이 이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다른 것들과는 원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어디 이렇게 원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라고,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면 그것은 비정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딱 붙이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다른 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처럼 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집안 식구가 마치 원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면, 그걸 멀리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선 우선순위에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지 아니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아니하면 하나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요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이렇게 구분 짓는데, 그 삼위 하나님, 자리가 세 개, 삼위 하나님이 일체시다, 하나이시다, 한 몸인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다 이 말이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사람에게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사이에는 이질감이 없고 하나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이질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그걸 좀 더 다시 세분화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고 그래야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진리라고 듣고 다른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질감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그것은 정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은 축사해야 돼. 쫓아내야 돼.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히려 간극이 벌어지게 하는 이질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게 하는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와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하와는 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누가 더 단단하겠습니까? 아담이 더 단단한 게 아니고 하와가 더 단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만나고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아담의 고백이 나옵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25절에도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가 나중에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고백이면서도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변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그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책임을 마치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고 당연히 동식물들이 거기에 같이 어우러져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 낙원과 같은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동식물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전체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이질감도 없고 차등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제 개입함으로 인해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슬그머니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만 그 하나됨이 깨어진 거예요.
이질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분열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시던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깨어진 에덴 동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깨어지게 된 하나의 동기죠. 단초 역할을 한 자가 아담과 하와거든요.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그 에덴 동산, 깨어진 에덴 동산을 다시 복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깨어진 에덴 동산, 분열된 에덴 동산, 이질감이 존재하는 에덴 동산, 사단이 존재하는 역사하는 에덴 동산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만이 다시 복구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지고, 이게 깨어진 에덴 동산, 깨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담도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멀어지게 되죠. 간극이 생기게 되고 이제 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고 둘로 나누어져 버린 결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그 화강암 이 바위라도 이제 가운데 다 깬단 말이에요. 깨서 탁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강력본들을 붙이고 용접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붙지를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처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하나님과 에덴 동산 사이에 이제 양분, 조각이 남으로 깨짐으로 분열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때부터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땀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어진 겁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가 못됨으로 인하여 동물들과 식물들, 그것들도
그것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고 아담과도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나서 식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제대로 못 성장하도록 하고, 그래서 땅을 망치는, 땅에서 아무런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바뀌어져 버려 됐습니다. 동시에 동물들도 사람을 해치는 동물들로 바뀌어졌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식물은 물론이와 동물들도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거기서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동물들조차도 이제 쫓겨난 것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공격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당연히 이 동물들이, 식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개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아니고 둘로 나누어져 버렸다. 그 나누어진 그 상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 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내용인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모든 게 다 사통팔통이라 모든 게 다 통해. 돈도 되고 옷도 되고 수박도 되고 고기도 되고 또 어디 누구 만나는 것도 되고 다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나 안 됐나 그게 이제 열쇠단 말이에요. 관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그래 대신해서 기도, 중보기도를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일 요지가,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요 말이에요. 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어. 근데 실제로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더 급한데 그거는 별로 안 급해. 우리 생각에는 뭐가 급합니까? 돈이 급하고
수박이 급하고 맛있는 고기가 급하고 맛있는 옷이 좋은 옷이 급하고 그게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 되게 하고 요게 사실은 핵심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고 요게 제일 급한 건데 그거는 자꾸 뒤로 밀리고 물질을 자꾸 구한다. 그게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는 나중에 하고 내일 하고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핵심적인 기도, 핵심 가치를 예수님이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은 이쪽으로 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쪽에 있다. 여기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되면 나머지는 다 된다. 하나 되면 모든 나머지는 다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알긴 알아. 믿기는 믿는다고 말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뭐부터 기도하느냐 하면은 구체적인 거 하나씩 그거부터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요 한 절만 좀 자세하게 중요한 단어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이 우리 그 강의한 이 페이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뒷장은 이제 그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7장 11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구조 모양은 이런 모양인데 어떤 모양이냐면은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은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체단 일체 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존재 자체가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용접이 되는 거예요. 용접. 이 쇠가 크다란 게 있으면 그 옆에 뭡니까? 붙일 쇠를 갖고 와가 뭡니까? 용접봉을 갖다 대가 그래가지고 용접을 하잖아. 그죠? 용접을 하면 요 붙인 요것도 안 떨어지거든요. 망치가 때려도 여기가 잘 안 떨어져요. 용접을 내가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거기 용접된 것처럼 딱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들, 믿는 자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표현은 이해가 되죠? 표현이 이해가 되죠? 한 번 더 제가 반복을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셋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하나님이신데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단 말이야. 하나되가 있다 이거는 본래 존재 자체가 하나단 말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단 말이. 그랬는데 그들은 마치 용접을 해야 되는 이 쇠 조각과 같은 거예요. 쇠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 기둥에다가 용접을 해가 이 쇠 조각을 탁 붙여야 돼요. 이렇게 탁 붙여야 된단 말이. 붙여야 되는데 요게 성질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성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질 성품하고 요 붙여야 되는 요 쇠 조각 요거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이물질이 끼어 있어. 요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된 근본 원인이 죄거든요. 죄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돼. 그게 불순물이라. 그러니까 쇠를 여러 붙여야 되는데 여기 불순물이 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러가지고 지지 해가지고 요거 다시 녹이 약간 녹도록 해야 돼. 불순물을 태워야 돼. 그리고 딱 붙이가 이제 이렇게 다시 하면은 어떻게 아주 단단하게 용접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어떻게 믿는 자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게 요한복음 17장의 요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그 기도를 하시는가 하는 걸 여기 11절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임함으로 어떻게 내 몸과 내 영과 하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면 그게 아주 귀한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 된 그 몸을 그 사람과 어떻게 성전 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서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원리 그대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된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니라. 6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때 내 몸과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되고 거기에 내 생각이 가면은 안 된다. 내 생활이 그것과 관련이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주 중요한 아주 강한 그런 표현으로 장녀와 합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육체를 더럽히지 못하고 내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내 육체를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 된 그 열매가 뭐냐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자녀에게 임하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입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령들은 환상을 보고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쫓아가는 그런 생활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나이 많은 어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대요. 노인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노인들에게는 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의, 어른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 종들은 신분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언도 없고 환상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종과 여종들, 이 종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이들에게 예언을 하게 되고, 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고, 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이들이 즐기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과 양분되면, 분리가 되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 되어가는 삶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변하고 또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거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일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께 꼭 붙어 사는,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힘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피 흘리신 이 찬양 같이 하고